자, 오늘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 2주년 되는 기념주일이라서 조금 어제 밤늦게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는 한몸교회가 이곳에서 예배 공동체로 쓰게 된 지 2회가 되는 주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 가운데는 기쁨도 있었고 또는 기대도 있었고 또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낙심도 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질문을 했던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개척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스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언제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생길까? 하나님,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계속 가도 되는 걸까? 또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또는 자주 떠오르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죠. 그 화려했던 성전이 어디 가고 지금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의 크기나 또는 지금 일의 진행 속도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교회의 자금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시작한 일을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작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룹바벨에게 지금 당장 건축하라, 지금 당장 부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금을 너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몸교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색칠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또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일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인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이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근원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무너진 기억과 또 실패의 경험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의 시작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일의 근원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우리가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또는 내가 좀 더 잘했어야만 했나? 내가 뭔가 놓친 게 뭐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삶을, 이 일을 너가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온 것이 너의 노력의 결과물이냐? 네 힘으로 여기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요, 누군가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에 눌리는 경우가 있죠. 예, 내가 전도를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가. 막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부담이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작하지 않았으니 끝까지 너희가 책임지려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우리 집사님 또는 막 부담을 느끼잖아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그걸 왜 집사님이 미안해 하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예.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걸 어떻게. 여러분, 너희가 시작하지 않았으니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무책임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담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과와 미래까지 우리가 모두 짊어지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시작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았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았다. 또 너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룹바벨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이 산은요, 성전을 세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요, 서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을 없애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안 했습니다. 내 저 산 없애줄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자, 여기에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여러분, 이 말씀은 너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기초를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의 특징이 있어요. 기초는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렇죠? 기초는 늘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위에 세울 수가 없지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땅에 빔을 박는 기초공사입니다. 그런데 땅에 박힌 빔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빔이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등교육을 뛰어넘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초등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게 기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의 외형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몸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한 일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 없었죠. 눈에 보이는 성장이 온 것도 아닙니다. 새 가족이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재정이 풍족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낙심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만을 기록하죠. 숫자와 성과만을 남깁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그렇죠.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해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중에 여러분 어떤 선수들이 기억에 남아요? 메달을 딴 선수만 기억하죠. 그 중에 금메달. 같은 메달인데도 은메달, 동메달은 누가 땄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이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봉사로 교회와 성도를 섬겼던 그 시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 선택을 귀하게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기억한 분이 없어요.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해서 술주정하는 줄로 알았잖아요. 그 한나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의 성전에 와서 눈물밖에 할 수가 없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녀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죠. 또 그녀가 있는 자리를 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또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큰 산이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또는 우리가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그래서 혹 우리 마음속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체념하고 싶은 순간 말입니다. 교회 개척 2년이 됐는데 아직 성도들이 없어. 내 신앙은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다른 교회로 갈아탈 시간이 됐어.
네,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룹바벨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현실을 보자니 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니 너무 답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보는 것보다 지금도 너가 포기하지 않고 기초를 놓고 있는지를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는 순종이 있고 또 나는 그 순종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작은 오늘을 통해 미래를 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작은 일을 하려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집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이 이름은 세상을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여기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시작이 초라하다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은 오늘을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람의 눈에는요 지금이 늘 아직으로 보입니다. 아직. 그래서 아직 작고 아직 느리고 아직 연약하고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또 오늘을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부족해. 우리 교회는 아직 부족해. 나의 믿음은 아직 멀었어. 신학교에 가면요, 이제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현장 나가라고 권면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 훈련은 현장에서 경험으로 체험되는 것인데, 아직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오늘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죠.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위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는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위기는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회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오늘의 자금을 실패의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금 안에 들어있는 무엇을 보시느냐? 미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씨앗이 있어요. 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볼 때 겉모습만 보면 어때요? 아주 작아요. 때로는 볼품이 없어 보이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씨앗 안에는 이미 큰 나무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잘 안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 안에 이미 큰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 비록 지금은 너무 작은 아이의 모습이지만 그 아이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 내면에는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무모한 행동을 뜻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바꿔 말하면 너는 불가능하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그렇죠,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는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아요. 대신 계란만 100% 박살나는 게 맞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말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는요, 아무리 강해도 이 바위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이 계란은 살아있는 거예요. 바위는 부서지면 모래가 되지만 이 계란은 부화되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에서 닭이 되면 그 바위를 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몸교회는 아직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 안에 당신의 뜻을 심어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되게 밝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되게 밝다, 되게 따뜻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에서 느껴진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죠.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한몸교회,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눈으로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 없고 또 말씀을 붙들고는 있지만 아직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 오늘 말씀처럼 작은 일의 날 또는 작은 오늘과 같은 시간,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들, 우리 스스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 시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멸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 너의 그 순종을 작게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안에 너의 내일을 심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개척 2주년을 맞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시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를 열어두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교회 개척 2주년을 맞이해서 스가랴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작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스룹바벨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서 출발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스룹바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누가 심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멈추지 않고 예배드렸던 그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버텼던 시간들, 선택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아있던 그 자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작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미래를 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아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2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작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주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아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오늘을 통하여 이미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작은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한몸교회를 보고 계시고 또 이미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